나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자주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을 겁니다. 가족과의 말다툼에서, 직장에서 억울함을 느꼈을 때, 혹은 SNS에서 누군가의 말 한 줄에 마음이 욱하고 끓어오를 때, 그 순간엔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너무했다, 억울했다,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묘하게 남는 것은 상대에 대한 분노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말을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너무 예민했나? 화를 낼 땐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상처받은 것도 지친 것도 내 마음이라는 걸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 그 불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우리는 화를 낼 때 그 불로 상대를 태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타고 내 안의 평온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쉽게 분노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는 분노를 진이라는 번뇌의 하나로 봅니다. 타, 진, 치, 이 세 가지는 모든 고통의 뿌리라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진은 마음이 거칠게 흔들리는 상태, 즉 외부의 자극에 의해 내가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분노의 뿌리는 대개 집착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 상대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해석. 이런 생각들이 화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 어느 어머니는 자녀가 밥을 대충 먹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매번 화가 치밀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성껏 만든 밥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이게 다 나를 무시하는 거지. 하지만 아이는 단지 시험 스트레스로 입맛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고 내 해석으로 진실을 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욱하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왜 이토록 반응하는지를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불교의 이 가르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분노가 지속될 때 우리 뇌는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를 꺼버리고 방어와 공격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요. 즉, 화가 날 때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반사적 본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순간엔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없고 내 말도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억지로 참다 보면 병이 되고 쏟아내면 후회가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부처님의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띠, 즉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지금 마음이 외롭고 무시당했다고 느꼈구나. 그렇게 화를 감정이 아니라 현상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내 안에서 어떻게 피어오르고 사라지는지를 지켜보는 일. 마치 물 위에 번지는 잉크를 가만히 바라보듯이 지금 내 마음의 흐름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연습. 처음엔 어렵고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말합니다. 조금 가라앉았구나. 이번엔 예전보다 덜 휘둘렸구나. 그 작고 미세한 변화가 분노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 분노는 상처받은 마음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화를 다룬다는 건 결국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수행이다. 분노는 종종 공격으로 드러나지만 그 이면엔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존중받고 싶었다. 나는 이해받지 못해 아프다. 이 감정들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면
그 에너지가 분노로 변합니다. 그러니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 이면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노신도가 절마당에서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가족들과만 있으면 자꾸 화가 납니다.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나고 마음이 거칠어져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없이 항아리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이 물이 뜨겁습니까? 아니요, 시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로 꽃을 키울 수도 불을 끌 수도 있겠지요. 네. 화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불처럼 태울 수도 있고 맑은 물처럼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 열기를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처럼 화를 다스리는 힘은 반응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지켜보는 힘.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비움의 수행입니다. 그 수행의 핵심은 말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우리는 대개 화를 느끼는 즉시 말로 반응합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이게 말이 돼? 그 말들은 순간의 분노를 상대에게 넘기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평화를 잃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다. 화가 올라올 때 한 템포만 숨을 고르면 그 불길은 저절로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도무지 참기 힘든 상황도 생깁니다. 이건 너무 부당한데? 이 사람은 진짜 나를 무시했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화내도 되는 이유를 머릿속에서 몇십 가지씩 찾아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은 점점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건 나를 지키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나를 더 상하게 하기 위해서일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분노에 작은 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들의 무례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말로 다툴수록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아이가 나를 존경해 주길 바랐구나. 그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서운하고 화가 났던 거야. 그날 이후 그는 아들을 비난하는 대신 말없이 차를 건네고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아빠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해. 그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화를 다스렸더니 먼저 나의 말투가 변했고 그 말이 아이와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걸. 분노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침묵은 마음의 다리를 놓습니다. 물론 그 침묵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고요한 기다림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100번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보다 위대하다. 그만큼 자기 안의 불길을 끄는 일은 어렵지만 그 힘이 쌓이면 마음의 지형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화를 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지만 그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흥분에 취한 착각일 뿐입니다. 진짜 시원함은 화를 넘긴 뒤에도 후회 없는 평온함입니다.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졌을 때 그 고요함에서 오는 맑음. 그게 바로 분노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참지 못한 자신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왜 또 욱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참을까?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자책은 다시 자신을 옭아매고 그 안에서 또다시 분노가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른 이가 아닌 나 자신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화를 내는 나를 비난하지 않는 일입니다. 누구나 화를 냅니다.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까지도 그저 하나의 인간적인 현상으로 바라봐 주세요. 불교에서는 이를
자기 자비라 부릅니다.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 나는 지금 힘들구나. 지금 내 마음이 상처받았구나.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다독이는 첫 시작이 됩니다. 어느 수행자는 매일 새벽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화를 낼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그 감정조차 너니까. 그 인사를 하면서 하루를 조용히 시작한다고 해요. 이 마음의 태도는 화를 없애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우리 마음은 억누를수록 더 거세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조용히 바라보면 그 물결은 금세 잔잔해집니다. 그 마음을 고요히 보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아, 지금 화를 낸 그 말, 사실은 도와달라는 신호였구나. 아, 저 사람도 지금 많이 힘들구나. 아,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버티고 있었구나. 이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을 해석하는 눈도 바뀝니다. 더 이상 세상이 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의미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밝히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화는 결국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일 뿐, 그림자를 없애기보단 마음을 밝히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이제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그 감정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 그 마음을 나는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 이 물음은 당신을 분노에서 끌어내고 연민과 자비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화를 느끼는 당신도 괜찮습니다. 그 화는 당신이 아직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마음을 쓰고 애를 쓰니까 그만큼 화도 나는 거겠지요. 그 마음조차도 부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늘 사춘기 딸과 다투었습니다. 딸은 마음을 닫았고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 위해 뭘 해줬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 하지만 어느 날 딸의 방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구나. 그날 이후 그 어머니는 딸에게 말을 걸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차 고마워요. 분노를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다가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는 관계를 닫고 자비는 마음을 엽니다. 당신의 고요한 마음이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당신 자신에게도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다스리려 노력해도 세상은 그대로인데 무슨 소용일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강물이 아니라 바람이니라. 소리 없이 흘러가고 방향 없이 퍼지며 언젠가 마른 땅에 비처럼 내리느니라. 내가 지금 짓는 이 고요함, 지금 내려놓은 이 분노 하나가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길이 되고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삶이 왜 이리 고단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의 중심에는 끊임없는 반응과 해석, 그리고 맞서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만히, 조금 더 늦게 반응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더 고요하게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면 이렇게 속삭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고요한 마음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향을 피우고 차를 내리고 내 안에 머무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순간순간의 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맑은 마음이란 화를 다스리는 고요함이고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기다림이며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품는 연민입니다. 차 한 잔을 내어주는 마음, 불 밝은 방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 아무 말 없이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 복은 언젠가 당신의 삶 어디쯤에서 꽃처럼 피어날 테니까요. 그대여,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눌러 참았던 그 화도, 내려놓으려 애쓴 그 마음도 다 소중한 수행의 일부였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그림자이지만 그림자가 있다는 건 당신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화를 견디며 하루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분노 속에서 스스로를 더 미워하고 있을지도요. 부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기를, 그리고 그 평안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요한 복을 짓고 있습니다. 그 복들이 언젠가 세상에 따뜻한 바람이 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둘 곳이 필요하실 땐 여기 철학산책에 들러주세요. 조용한 말 한마디,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